오늘 우리가 이제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시편 148편의 말씀을 통해서 가고 오는 시간 속에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저도 올해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벌써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가가 좀 실감이 나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지난해에는 굉장히 힘들게 연말을 마무리하고 또 새해가 돼가지고 그 계엄정국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총선도 지날 때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2025년은 상반기 절반은 그냥 나라가 막 그냥 안정이 안 돼가지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6개월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는데 과연 이게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산 만큼의 뭔가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힘들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다 수고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매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적당히 묵상해 봐야 할 그런 큰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남교회가 올해는 그 70주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건넜죠. 기념식은 그 연회의 어떤 기념식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화려했죠. 기념식을 마치고 나서 목사로서는 마음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고령화 영향도 있고 절춘산, 그리고 종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그런 변화,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교회가 서 있는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새 출발을 힘차게 외치기에는 굉장히 현실이 만만치 않은 그런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말없이 한남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봉사로 그 교회를 떠받쳐 주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한남교회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70년의 강도 건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오해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 일과를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148편은 그냥 할렐루야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 149편, 150편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할렐루야가 반복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도 문장 마칠 때마다 할렐루야가 나오거든요. 할렐루야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148편의 말씀을 통한 우리가 읽어보면 거기에는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데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성서의 이야기들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는데 성서 일과가 시편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히브리서, 마태복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략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주제를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이동하고 통과하는 그런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48편 말씀은 온 우주를 향해서 외치고 있죠. 하늘과 땅과 바람과 별 그리고 아이와 노인까지도 모두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 때문에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 148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본문 이사야서 63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에 주님도 고통을 당하셨다. 그 이사야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백성과 함께 시간을 통과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그곳에 계셨다. 그래서 그 자리가 비록 고통의 자리고 힘든 자리고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함께 당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겪으신 분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겪는 두려움과 우리가 겪는 죽음과 또 연약함의 시간을 이미 다 우리가 겪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미 다 겪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통도 겪으셨고 죽음도 겪으셨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두려움과 또 불안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우리가 겪기도 전에 먼저 겪고 지나가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뜻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먼저 겪으셨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요한복음, 성탄절에 다뤘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다음에 성탄 축하 속에 머물고 있질 않아요. 태어나시고 나서 바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피난길에 오르게 되죠. 밖에 피난길에 오르고 국경을 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축하받고 정착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도망다니고 귀환하고 그 사이에서 또 정착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의 말씀부터 복음서의 말씀까지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건 출발도 아니고 도착도 아니고 그냥 가고 오는 시간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이 거기에는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8편이 할렐루야 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할렐루야는 순간이 아니라 삶이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마디로 한 단어를 중심적으로 딱 남기는 말씀이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할렐루야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에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할렐루야는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할렐루야가 많이 오염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신앙을 합리화시키거나 또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감추고 이럴 때도 할렐루야를 남발하고 그 다음에 설교 시간이나 많다고 막 이러면은 할렐루야 이러는데 이 습관이 돼가지고 할렐루야의 본뜻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시에 나오는 할렐루야는 그런 어떤 구호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피조물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48편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승리했기 때문에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올립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실패했어도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도 구원받지 못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렐루야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아서 할렐루야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형편이 좋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시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가고 있는 시간들 속에서 항상 이 연말 정도가 되면 항상 우리 뭐를 자꾸 하려고 하냐면
습관처럼 우리는 평가하고 계산하려고 하죠. 1년 동안 내가 얼마만큼 뭘 이루었고 또 내가 뭘 못한 건 또 무엇인가, 내년에 내가 어떻게 그것보다 더 많이 내가 얻을 것인가, 뭐 이런 또 성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148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무엇을 얻었는지 또 무엇을 잃었는지 이런 것들을 묻지 않아요. 단지 어떤 성과를 냈는가 대신에 시편 148편에서는 너는 지금 존재하고 있냐, 살아있냐,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너 지금 살아있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즐거울 수도 있고 또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실패한 길을 걸어가기도 하겠지만은 시편은 그런 걸 묻지 않고 그럼 너 살아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살아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그래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시편 148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의 할렐루야는 어떤 결산의 언어가 아니고 존재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존재의 언어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크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걸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이게 삶이라고 하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배, 그것이 아무리 작은 예배라고 해도 그걸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걸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 굉장히 작아서 하지 않아도 아무런 표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할렐루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지가 지났죠. 동지가 지났고 빛의 시간이 점점 길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느낌이 근데 옵니까? 오늘 새벽 4시쯤에 나왔는데요. 똑같아요. 그냥 동지 전이나 후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아침에 8시가 다 됐는데도 그냥 안개가 많이 껴서 어둑어둑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분명히 지금 동지 지나고 나서부터는 낮의 시간이 이제 길어졌어요. 그런데 그 변화는 굉장히 미묘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루하루 지나가다가 뭐가 와요? 하지가 오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배나 작은 친절이나 작은 책임 이런 것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행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어떤 시간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늘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잖아요.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모면하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의미 있는 삶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견디는 동안 드러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의미 있는 삶이 다 만들어져가지고 또 완성된 물건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과정을 그냥 견디는 중에 저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특별한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거나 여러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그 삶을 살아간 사람들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의미 있는 삶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억지로 떠났어요. 그죠? 자기 고향을 등지고 억지로 떠났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평탄하지가 않았죠. 그냥 억지로 떠났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어디 가려고 하면, 옷에도 그랬지만은 두려움을 안고서 가야지만 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앞에 설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통해 앞에 섰을 때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랬고, 두려움을 안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을 건너야지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뭐였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닌데 그냥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신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년은 뭘 정산하고 내가 뭐 얼마나 남겼냐, 뭐 얼마나 적자가 났냐, 그런 시간이 아니고 이 송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가 1년 동안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그래서 자기가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는 자리가 바로 송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걸어온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 또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뭘 성취했느냐가 아니고 내 삶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걸 우리들이 물어보는 때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각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의미 있는 삶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 보네포 목사는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거의 그 천재적인 그런 그 사람이에요. 20대 때 굉장히 그 중요한 신학 서적들을 갖다가 막 쓰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말렸어요. 또 고국으로 돌아가서 히틀러하고 지금 싸우게 되면 너 좀 죽을 수 있으니까 가지 마라.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도 워낙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인재라서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세계 각국에서 그 보네포를 갖다가 석방을 갖다가 하라고 히틀러에 요구도 했고 보네포가 나 좀 그렇게 해주시오 이랬으면은 죽지 않고 석방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네포는 거기에서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감옥에서 이렇게 갇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시간을 분노나 체념으로 채우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보네포는 감옥에 갇혀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도 사는 법 이걸 고민했던 거예요. 참 말이 어렵죠. 보네포의 신앙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도 사는 법을 고민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보네포는 그걸 고민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탈출할 기회도 있었고 자기가 침묵하면 더 이상 히틀러에게 반항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래서 타협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외면하지 않는 시간을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이란 우리가 안전한 장소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한남교회를 지켜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나는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가겠어.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이 바로 의미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평이동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뭐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뭐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이동을 하죠. 물론 그것도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항상 그 자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켜가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은 우리가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쁠 때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송년을 지나고 나면, 성탄 지나고 나면 주연절이 오죠. 주연절에 주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는데 다른데, 아직까지 주연절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주연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탄절이 끝나고 나서, 오늘 성탄은 첫 번째 주일이거든요. 아니, 주연절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성탄절은 지나갔고, 아직까지 주연절은 아니고, 교회에 따른 것이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절기가 다음 주까지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애매해요. 이걸 주연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성탄절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송년주일, 송년 요 시간이 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한 해를 우리가 마치면서 정리해야 될 것 같고,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기대하는 바가 또 있죠. 내게 정리도 잘 안 되고, 뭔가 기대하는 것도 좀 바전한 것 같고, 뭔가 좀 정리하려고 하다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은, 한 해를 살아온 것에 대한 후회감 같은 것들도 밀려오기도 하죠. 그리고 또 새해를 생각할 때는 뭔가 좀 새롭게 변하겠다고 하는 소망, 이런 것들이 서로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하고, 또는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하고, 또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시간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냐? 떠나는 자리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계셔요? 돌아오는 길에도 이미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서일과에서 하는 그 이야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연절은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러나시는 방법이 눈부신 어떤 기적이 아니고 어떻게 드러나시냐면 피난길의 아기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또 그 피난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 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불안한 부모, 그 다음에 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바로 이제 주연절에 나타나는 그런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 새해를 우리가 고대하고 또 기대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또 불확실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불확실하고 부족하지만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할렐루야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렐루야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온 겁니다. 올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또 우리 자신이 뭔가를 크게 성취해서가 아니고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한남교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자리를 비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교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 많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관계를 끊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자체가 바로 할렐루야의 삶이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가고오는 시간 속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렐루야의 삶의 중심에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성과가 아니라 동행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앞서가시며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가 또 힘들어서 넘어질 때는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부시지 않은 날들도 있었고 설명하기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가고 오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묻기보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놓지 않게 하셨고 관계를 끊지 않게 하셨고 끝내 하나님을 내려놓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빠르기보다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성과보다는 동행을 선택하게 하시며 눈에 띄는 일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고 오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할렐루야의 삶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